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과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온과 믿고와 믿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나병 자가 예수께 와서 부러뜨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되는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진정하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말씀드려 그들에게 잊지 마라 하시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는 드러남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중국 시안 옛날 당나라 수도 장안이죠. 그 시안 공항에 들어가면 잘 보이는 곳에 백문불여일견 큰 글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중국 그 시안에 참 볼 것이 참 많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제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신시황의 왕릉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신시황 병마용. 아무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와서 보라는 것이. 병마용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지하에 그 당시에 황궁을 그 안에 재현시킨 거예요. 죽어서도 나는 황제를 하겠다. 100m, 150m 된 큰 넓은 곳에 옛날 그 왕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인이지 않습니까? 병마, 병사들의 그 모습을 이런 그 모형 큰 테리코파 이 인형으로 크게 그 병사를 쫙 진열하고 말도 타고 또 장군들도 있고 마차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 옆에 또 생활하는 모습들 쭉 해서 아주 황궁을 거기다가 재현을 시키면 어마어마하게 큰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다 보려면 그게 큰 곳이
그리고 그게 제1갱 그 부동이 제2갱, 제3갱, 제4갱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번 들어도 제가 말씀 100번 이렇게 해도 가서 보셔야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얼마나 참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것인지를 화려한 것인지 또 2000년 전에 그 중국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던가를 참고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어떤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새로운 세상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의 하루 동안 예수님은 그것을 쫙 보여주세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사회, 이 나라의 모습과 완연히 다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봉독하기 전에 제가 말씀했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곳에서 기록이 돼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 귀신 쫓는 일, 예. 또 병 고치는 일, 또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예? 기도하시는 일, 예,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것도 사역이죠. 예, 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딱 사역으로 사역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가르치실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오늘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 보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와, 정말 멋있다, 정말 기쁘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구나 아는 것을 이 참석한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님 가르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성전은 성소는 딱 한 곳에 예루살렘의 중앙에 중앙 성소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 큰 절기 때에 온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며칠씩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근데 이 회당은 매 안식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매 주일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삶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교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서기관들 나오죠. 어떤 법적인 문제도 그 안에서 그날 안식일날 또 송사가 있고 처리도 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에는 회당에 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 사실은 성소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회당이 더 중요해요. 이처럼 회당 중심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죠. 근데 그날은 늘 이제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강론해달라,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가 가르치시니 물 사람이 그에게 오면 놀라니 그 사람 다 놀라요. 그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놀랐다는 거 어느 정도에 놀랐다면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다. 참 잘 가르치는 것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용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그 내용이 참 좋아야 일단 가르치는 것은 내용이 좋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서기관들과 달라요. 서기관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도 가르치시고 또 일반 또 뭐 법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진리 그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데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컨텐츠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용은 좋은데 그냥 나열해서가 아니라 참 명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는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면 아무리 좋고 명확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도 없이 그냥 전하면 감동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렇게 내용도 좋고 명확하고 열심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다르다. 본이 있는 말씀이다. 말씀에 오토리티가 있는 거죠. 말씀에 그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은 오토리티가 있다. 아주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인간적인 오토리티하고 인간적인 카리스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열심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7절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 판단하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처럼 능력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권능으로 전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놀랄 수밖에 그 진리 앞에 부복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사역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그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그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권세 있는 말씀, 권능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권능 있게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전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권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 쩔쩔매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가르칠 때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120분 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하니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오늘도 말씀의 역사,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귀신 축사, 귀신을 쫓는 거. 예나 지금이나 귀신은 역사예요. 귀신 누군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탄하고 마귀는 똑같아. 귀신의 두목이야. 제일 두목이야. 그리고 귀신은 그 쫄개들이야. 참 부하들이야. 수많은 귀신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지금도 있는 거죠. 그 두목은 사단이고 그 사단의 그 부하들이 지금도 여기도 오늘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우리가 죽일 수도 없어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 사단도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 사단을 죽이질 않아요. 사단은 그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사단은 마지막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그 그리고 사단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 사단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는 것이. 그때까지는 사단 그 밑에 귀신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평소에 보면은 우리가 알죠. 정신이 좀 이상하고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 하는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회당에 와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평소에는 똑같이 늘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했었는데 이날 달라진 거예요. 이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단, 이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와 권위 있는 자가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 사단은 이미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예배적이 막 떠들어 말씀 못 전하게.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서 봅시다.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만 듣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죠. 근데 귀신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자신들을 멸하러 온 것도 알아요. 그 말씀을 막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은 어떻게 쫓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에게 나가시오, 나가주세요, 뭐 이렇게 타협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귀신은 그렇게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고 귀신은 명령해서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잠잠하라, 떠드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입 닥쳐라, 그렇게 꾸짖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딱 명령할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왔어요. 참 귀신이 나가면서도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경련을 마지막 발작을 하면서 나가, 그 사람이 경련을 이렇게 자빠지고, 그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그냥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 귀신들이 참 쫓겨나가는데, 예수님이 사역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면 계속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는 건 지금도 그런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는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우리 귀신 다 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귀신 나가, 그러나 귀신 나갑니다. 정말 뭘로 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만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귀신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이름이 어떤 것,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할 때에 귀신 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나갈 것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사역이 보면 뭐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계속해요. 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그 가르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거기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데 열병.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예요. 그 누가는 중환열병에 오랫동안 중환열병으로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 가서 가니까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나아가서 그 손을 일으키심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냥 그 중한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손을 잡아서 그냥 일으키시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리고 그때부터 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수종들고 그 섬기는, 또 음식을 섬기고 서빙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더라. 예수님의 치유가 완벽한 치유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또 이 병든 자를 참 고칩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병이 났다라는 소문, 또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가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더라. 그런 게 벌써 낮 동안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시몬의 장모를 또 고쳤더라. 또 이 소문도 또 금방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다 데리고 왔더라. 해질 무렵에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 여기가 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도 못질못 지고 다녀요. 치유행위도 못해. 이제 해질 무렵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 다 모였어요. 다 모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였더라 라고 오늘 기록, 다 치유하였어요. 정말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치유하였더라.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역사는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예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는데 나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 나병은 천형이에요. 하늘의 벌로 이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이죠. 나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못해요. 그 집에서도 나병이 걸리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 공동체 마을을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는 마을 밖에 그 외딴 데에 거기 생활해. 그리고 거기에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들어오게 되면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부정하다 돌에 맞아 돌을 쳐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참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에게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참 오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유받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율법도 공동체의 그 전통도 다 그만한 일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앞에 나간다. 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것이 갈급한 심령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런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나병 환자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또 돌도 막 던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앞에 난 나간다. 그래 가서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 누군지 이 사람이 알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님은 확실하게 내 병을 치료하실 분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제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 그 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허락하지도 말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나병은 전염병이 강하게 절대로 손을 나병 환자는 접촉을 하지 못하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전통도 무시하지만 왜 손을 못 대는가 하면 그 전염병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것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에게 기도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런 치유 역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치유 역사를 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치유할,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가운데 참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떤 병든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치유하는 것 하나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다 짊어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또 어떻게 왔든지 간에 거기에 온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든 중한 환자들이 중풍병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남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서 모든 병들이 다 치유한다.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치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치유 역사는 어디서, 귀신을 쫓는 이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이다. 몸의 모든 장기, 눈, 코, 귀, 입이 되고 팔, 다리가 되고 장기가 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모든 몸들이 움직여 나가는 거지.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들이 이뤄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역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지에 가면은 뭐 이런 역사가 다반사예요. 우리 네팔도 보면은 누가 교회에 와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전도자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전도자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낫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니,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거기에 목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축사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아멘.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목적,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오늘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쫙 하고 수고하는 사람 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피곤하시죠? 그런데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한 포인트는 기도 없이는 큰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큰 일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루의 일은 다 큰 일이에요. 나 자신의 일은 다 큰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꼭 새벽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한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곳곳에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따라와요. 제자들이 막 찾아오고 아침 보니까 안 계셔요. 그 와서 예수님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벌써 새벽 되니까 그냥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그 집 앞으로,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줄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 이제는 내려가셔서 다시 다 치유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치유하고 귀신 쫓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냥 이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센세이션을 일으키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시다. 이런 속마음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지난주에 보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다 왔지만 그래도 버렸지만 다시 뭔가 예수 안에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러 오신 것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귀신 쫓는 사역들, 병든 사역,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들을 이것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축사하고 병고침 치유 사역이 주 사역이 아니셔요. 예수님 주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는 사역이 주 사역이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주 사역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 그 사역을,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시는 것도 정말 귀신 들린 자, 거라서 집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그 2,000마리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대가볼리에 그 10개 도시를 다니는 대전도자가 되더라. 그렇게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시고요. 오늘도 문둥병, 나병을 고치니 이 나병 환자가 어떻습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아무래도 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나가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지 그 치유 자체, 축사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십니다. 내가 일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주 목적은 전도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 안에서 축사하면서 귀신을 쫓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주사역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오늘 생명나무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를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이 전도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저희에게 도와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듣습니다.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침과 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멋있다, 참 좋다, 참 기쁘다,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태워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압니다. 생명나무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압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작은 또 교회를 통하여서 네팔에 NNCC도 설립하게 하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